할렐루야.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 오늘 또 새로운 우리 성도분들이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맞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먼저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네, 이 시간에 인터넷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네, 처음 오신 분들 많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 무신론자들 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꽤 많이 계시네요. 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환영하십니다. 네, 오늘의 사무엘상 25장 말씀은 오늘 우리는 한 악인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읽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왕이 되기 직전의 사람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 있죠? 그리고 그 다윗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붙드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합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건 모욕입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경 보시면 아십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남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너희를 다 죽이겠다. 라고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했고 정당했고 화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묻습니다. 오름이 칼을 들 자격이 되는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즉시 벼락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올라가게 그냥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상처받으면 칼을 드는 사람, 그러죠.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도, 그러죠. 상대성이라고 참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라. 주여 하고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참으린 자 3번만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고. 누구든지 상처받으면 칼을 드는 사람. 말의 칼, 말로 새치혀가 예리한 칼보다 더 상처를 깊게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판단의 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그 지식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상대방은. 그리고 또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 있죠? 침묵하는 거. 그런 침묵의 칼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십니다.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의 분노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미래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지금은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게 하는 빛입니다. 다윗은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맡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았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쉽게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은 나발을 치시기 전에 다윗을 먼저 지키셨어요. 다윗이 만약에 끝까지 아비가일의 말을 안 듣고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다 죽인다고 그 싸움을 벌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도 그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칼에.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지키셨어요.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러죠. 그 날에 끝까지 가서 칼에 휘둘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고 그의 왕관에 피가 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체면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먼저 다루시기 전에 우리의 손을 먼저 붙드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러죠? 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막힘이 있었습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신 순간,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신 순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신 순간 우리는 그때는 억울했고 답답했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는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니다. 그 막힘이 벌이 아니라 보호였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가서 해주고 싶은데 어떤 계기로 해서 그 화를 가서 화풀이를 다 못하고 참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서 화가 나는 대로 다 했다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 상처 입었고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112에 신고를 하고 서로가 가서 재판을 받고 잘못한 쪽에 또 벌을 받고. 하지만 요즘에는 쌍방과실로 이렇게 해갖고 두 쪽 다 벌금을 때립니다. 잘하던 못했던 싸웠다는 걸로
왜 싸웠느냐. 그래서 양쪽 다 벌금을 때립니다. 법정에서.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잃지 않으려고 막으십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잃지 않으려고. 다윗은 칼을 든 뻔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들 수 있었지만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칼을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노로 살아갈 때 그분은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게 참 좋은 말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키며 간직하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신앙 속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지키기 위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시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그 사랑을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본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릴 때 또 생활하실 때 많은 형제 자매들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실 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이기는 어렵지요. 나눠주는 사랑을 베푸세요. 나눠주는 사랑을 꼭 쥐고 있지 마세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꼭 나한테 필요해요. 그것도 저보다 더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저분에게 드려라. 그러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다음에 채워주셔요. 제가 요번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제 본교회에 출석하러 새벽 예배 갔습니다. 가서 앉으자마자 주여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귀에다 대고. 그건 사탄 역사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거 가서 저분에게 네가 눈만 뜨면 그 듣는 그 찬양 듣고 말씀 듣는 그 에어팟을 갖다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제가 아주 애지중지 듣는 에어팟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그런 저의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 새벽에 일어나서 네가 지금 앉아있는 이 하나님 전을 관리하시는 분이다. 그 새벽에 너보다 더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나의 전을 관리해주는 저분에게 드려라. 그래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성령이 충만한 분이지만 더 충만하게 그걸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근데 그 에어팟이 싼 거는 아니었어요. 30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그 소중했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 2년인가 얼마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안 듣고 또 놔뒀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아멘하고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에 가갖고 그때 마치 아무도
안 오고 제가 항상 모범생이라 1등 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그냥 왔어요. 이거 이런 건데 이거 새벽에 일하실 때 관리하실 때 귀에다 꽂고 들으시면 찬송하고 말씀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없었어요. 며칠간 계속 듣던 걸 안 들은데도 그렇게 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 듣던 그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고 그냥 제가 그동안에 있던 거 기도하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다녔어요. 저는 찬양하고 다녀요. 길거리 다닐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또 그분을 그렇게 에어팟을 드렸는데 제가 이 나이에도 일주일에 한 3번, 4번 직장을 갑니다. 근데 직장에 가도 거기에 있는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저한테는 꼭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랬는데 아니 왜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며칠 동안 에어팟을 안 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한 분이. 그래서 내가 그럴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계속 듣다가 안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그래. 예, 꼭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뒷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저에게 선물하십니다. 에어팟을. 그래서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어떻게 이거 비싼 거를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내켜서 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해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그분에게 감사기도 축복기도 해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당 다니시는 분이랍니다. 성당 다니시는데요. 성당 다니셔요. 옛날에는 개신교 강남에 있는 충영교회 오래 다니셨답니다. 그래갖고는 그 집안이 대대로 성당 믿으시고 그 집안에 신부님도 계셨고 그래서 옮겨서 집 앞에 성당을 다니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에어팟이 생겨서 정말 은혜로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찬양하고 다니고, 기도하고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간증이 길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좋은 걸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저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어라 그러면 주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저에게 또 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러면 됩니다. 말씀 잘 보시고 시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노로 살아갈 때 그분은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말하기 전에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강한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옳았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막으셨기 때문에 멈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됩니다. 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내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악인을 치시기 전에 그의 사람을 먼저 지키신다. 다윗을 지키시고 살리셨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를 먼저 막으시고, 우리를 먼저 붙드시고, 우리를 먼저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 손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순간을 감사하세요.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 맑은 날 보게 해 주심에 감사하세요. 저 아름다운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감사 안 할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 순간이 다 감사할 일만 생겨납니다. 불평불만 해보세요. 불평불만할 일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인터넷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이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의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합니다.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